사랑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의 은혜 속에 건강도 모든 환경도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그 역사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알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저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병든 자, 좌절된 자, 눌려있는 자, 참으로 아버지는 사로잡힌 자, 모두 말씀 아버지 하나님 듣는 순간 치유의 역사가, 은혜의 역사가, 능력의 기사의 표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의 입술과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예, 사도행전 3장 2장에서 성령의 역사, 마가다락방의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났죠.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면서 3장에 가서 성령의 역사의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정말 성령의 역사는 바로 예수님의 능력, 예수 이름으로 모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그 능력이죠. 그래서 3장에서 제일 먼저 성령의 역사는 뭐냐? 모델로 안진뱅이 치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1절에 보니까 제9시는 오후 2시죠. 오후 2시 기도 시간. 율법의 하루에 3번 다니엘 6장의 10절에서도 다니엘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만은 아침 9시, 12시, 3시 3번 기도합니다. 그것이 기도의 율법이라. 그래서 베드로 요한도 성전에 기도하기 위해서 가지만 오늘은 우리가 어디서나 기도하는, 정말 성령의 은혜는 어디나 있다는 거. 성전에서도 할 수 있지만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는 거. 그러면서 그 기도 시간, 그 율법의 말씀대로. 그런데 2절에 보니까 나면서 안진뱅이에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자 사람들이 메고 오니. 참 이 말씀은 2절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요. 마태복음 9장 중풍병자와 여기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생각하면서 참으로 이 2절에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안진뱅이는요. 사람들이 메고 왔는데 메고 온 이유는 뭐냐면 구걸하게 하기 위해서. 참 우리나라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거지들을 통해서 돈을 버는 자들이 참 많다. 옛날에는 무서운 소리가 참 많이 들렸었어요. 하여튼 놀라운 얘기도 많이 들었었는데 얘기하기조차 막 소름 끼칠 정도로 여기 2절의 사람들은요. 이 안진뱅이를 통해서 돈을 버는 자들이 아닌가. 사람들이 메고 왔는데 성전 앞에 미문이라는 곳에 구걸하게 하기 위해서 거기다 안진뱅이를 갖다 놔요. 예수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앉히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중풍병자 마태복음 9장 2절의 중풍병자 친구들하고 전혀 다르다는 거. 저는 이번에 이 2절에 여기에 사람 안진뱅이를 메고 온 이 사람들, 이게 바로 인신매매 같은 자들이 아닐까. 정말 무서운 인신매매. 병든 자, 좌절된 자, 약한 자를 통해서 돈 벌어먹는 자들, 약한 자들,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피를 빨아먹는 이 기생충 같은 인생들, 이런 인생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가. 또 내가 내 자신도 이런 인생은 아닌가. 남을 통해서 그 약한 자, 그 보이스피싱 그런 것도 다 약한 자들을 통해서, 어리숙한 노인네들을 통해서 돈 벌어먹는 그 악독한 기생충 같은 인생들. 참으로 살아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또 저는 이 사람을 또 한번 한번 적용해 봤습니다. 정말 이런 인생을 내가 살아가는 인생은 아닌가. 약한 자를 통해서 내가 돈 벌어먹고 연약하고 나약한 자를 통해서 내가 돈을 버는 인생은 아닌가. 이 사람들 속에 나는 아닌가. 그래서 이
안진뱅이는 선천적인 병이에요. 후천적인 것이 아니라. 이 안진뱅이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떤 존재겠어요. 모든 것 포기는. 나는 알 수 없어. 나는 내 인생이 이런 인생이야.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꼭 누군가 도와줘야 돼. 그런데 꼭 이렇게 지체장애자로서 누군가 이끌어줘야 되고 누군가 붙들어줘야 되고 홀로 서지 못하는 자. 참으로 장애지만은 그래도 홀로 서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장애이면서도 구걸하는 자, 구걸하는. 이 미문이라는 이 문은요, 9개, 예루살렘의 9개 문 중에서 하나인데, 아름다운 미자죠? 근데 이 미문은 이방인 뜰을 통하고 여인 뜰을 통하는 그 다음에 문에, 그 문 9개 중에 아름다운 문. 그래서 화려하고 정교하고 아름다운 문이에요. 문이 아무리 아름답지만은 안진뱅이가 구걸하고 있는데 누구도 한 사람도 구원을 이뤄가게 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 저도 이렇게 예전에 성악교회 다닐 때 보면요, 예배 드리고 나오면 거지들이 막 이렇게 있을 때가 많아요. 의뢰껏 예배 드리고 나오면 뭐 우리가 뭐 예수 믿으세요, 교회 들어오세요, 이런 사람 한 사람도 저부터도 뭐 얘기하지 않게 되고 그냥 돈이나 좀 이렇게 주고 뭐 이럴 때가 있는데, 참으로 한번 내 자신을 이렇게 돌아봤어요. 아, 성전 앞에 구걸하는 사람을 돈이나 줄 줄을 알았지, 성전에 끌고 들어올 정도의 그런 더군다나 압구정에 참 나도 길가에 쓰러진 자, 바리새인 서기관 같은 자, 레위인 같은 자가 나도 이런 사람일 중에 하나일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돌아봤는데, 그래서 정말 그가 베드로 요한 성전에 들어감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 함께 동력하는, 함께 기도하고 동력하는 베드로 요한, 예수님이 늘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사람을 수제자로 뽑으시고 늘 세 사람을 본으로 보여주셨죠. 근데 성전에 들어감을 보고 야고보는 첫 순교자, 예수님 저하고 첫 번째로 순교당한 야고보가 이루어서 베드로 요한이 함께 성전에 들어감을 보고 구걸하거늘, 구걸이라는 단어 3번이나 나옵니다. 보고 이 안진뱅이는 뭐예요? 베드로 요한을 보는 것은 무엇을 얻고자. 그래서 여기 베드로 요한이 주목하는 이유는요, 우리를 보라 베드로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그의 사도 성령 충만 받고 난 베드로 요한은 어떻게 했느냐? 안진뱅이를 주목했어요. 주목했다는 건 뭐예요? 공일과 자비와 관심과 사랑이죠. 누군가에게 주목하는 거는요, 관심이에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정말 그러면서 베드로 요한이 뭐라 하냐면 우리를 보라. 그래서 정말 관계를 이뤄가면서 서로 이렇게 주목하는 거는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에도 뭐예요? 같은 마음. 율법 없는 자는 율법 없는 자 같이, 율법 있는 자는 율법 없는 자같이, 약한 자는 약한 자와 같아지는 마음이 뭐라고요? 몇몇 사람이라도 구원하자. 목적이 구원이거든요. 왜 주목하느냐? 구원하기 위해서. 저도 늘 밥을 먹으러 가면서요, 식당의 주인이라든가 식당의 종업원이라는가, 늘 갈 때마다 어쩌다가 한번 늘 사탕 갖다 주는, 과자 갖다 주고 떡을 갖다 주고 이렇게 뭐 먹을 걸 이렇게 갖다 줘요. 무엇 때문에? 관심을 잃어가면서 구원하려고. 그래서 서로 친숙하게 같은 마음으로, 같은 자로. 그래서 식당에 어떤 아줌마는 사모님 그러다가, 어떤 때는 언니 그러다가, 어떤 때는 이모 그래요. 이제 같아졌다 이거죠. 뭔가 동질된 마음으로, 늘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대해주니까 사모님 이렇게 존칭하다가, 이제는 이제 그 마음 더 편해요. 언니, 이모 이런 것이 더 편한. 전 사모님 소리가 그렇게 불편해. 그래서 정말 이렇게 같아지는 마음, 같은 마음으로 이뤄가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예, 그래서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그래서 안진뱅이의 어떤 수치와 부끄러움을, 예, 배제하고 주목하는, 그랬더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고는 늘 거지근성, 늘 거지근성. 무엇을 얻고자 해요. 무엇을 얻고자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 안진뱅이 같은 인생,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끝났어. 나는 이렇게 살다가 갈 거야. 난 아무리 뭘 해도 되는 게 없어. 그러면서 늘 남에게 손을 벌리는 자, 늘 남에게 불편함을 주는 자, 늘 남에게 폐를 끼치는 자, 민폐 끼치는 자, 늘 남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자. 그것이 길들여져 가지고 돈을 벌질 못해. 수고하고 땀 흘리는 걸 못해. 예. 늘 거지근성이 편해. 남에게 손 벌리고 남에게 그냥, 예, 도움 받고 이게 편해. 아주 편해. 이것이 길들여진 이 거지가 무엇을 얻을까 해서 바라보고는 그랬어요. 바라보고자. 그래서 정말 이 거지근성 같은 이런 인생. 오늘도 여러분 두 부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하나님 구원받은 자들이 교회에 나오지만은, 예, 모두, 그 중에 기복신앙, 거지근성, 하나님께 열심히 나오면 뭔가 얻어지겠지? 뭔가 이루어지겠지? 뭔가 되어지겠지? 뭔가 얻고자 하는 이 안진뱅이 거지근성이 나에게 있는 기복신앙은 아닐까? 또한 한 사람은요, 이미 받은 것이 감사해서 아무리 내가, 예,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더라도, 예, 정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는 은혜, 보상 심리로 나오는가, 무엇인가, 드림을 위해서, 정말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 인격적인 관계에서 나오는가. 두 부류가 있답니다. 예, 어떤 모습이세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나님 성전을 찾는 이유가,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하니까 6절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은과 금이 없어야 돼요. 안진뱅이가 은과 금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예, 정말, 예, 마가복음 5장에서 혈루증 여인은 어떻게 해요? 모든 걸 의원에게 다 뺏겼어요. 무시당했어요. 멸시당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잡으려고 옷자락 잡아서, 예, 혈류병의 그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죠. 은과 금이 있으면 끝까지 은금을, 예, 다 쓸 때까지 병원 찾아다닙니다. 유명한데 다 찾아다닙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예, 우리 형부도 제일 큰 형부, 예전에 한 40년 전 가까이 그랬을 때, 정말 40년 처음에 교회 가자마자 순복음에서 가자마자 폐암 걸렸을 때 은금이 없으니까, 예, 성당 다니면서도 마지막, 그래서 성당으로 갔지만, 예, 처음에 뭐 교회 다니지도 않았고 성당 다니지도 않았지만 마지막으로 은금도 없으니까 기도원 가자, 그러니까 살고자 해서 기도원 갔어요. 병원에서 집에 가셔서 안식하다가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병원에서 퇴원시켰어요. 근데 제가, 예, 정말 뭐 순복음 처음에 가면 성령 처음 해서 으쌰으쌰하죠. 그래서 정말 겁도 없이 뭐가 뭔지도 모르고 무조건 형부 기도원 가자. 그래서 남편이 허락해줘가지고 3일 금식하고 오살리 기도원, 금과 은금은 없으나 해서 폐암이 고침의 역사가 일어났고, 우리 큰형부가, 예, 폐암 고침받았다고 하니까 우리 또 조카 큰오빠 아들이 폐암 걸려 필포하고 막 그러고 하니까 자기 혼자 오살리 가서 고침받겠다고 갔다가 악령 받고 와서 그 악령도 또 쫓게 해주시고. 저는 성령의 역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령의, 예, 치유연사, 예언의 연사, 조카 그 등치 있는 남자아이를 우리 집에 방 하나, 예, 방 하나에다가 그 조카를 붙들고 둘이 금식하면서 악령 쫓아내느라고. 그래서 악령도 쫓아내고 이렇게 해서 목사까지 됐고 이렇게 했지만, 정말 인간은요, 은금이 없어야 예수 붙들어요. 베드로의 말처럼 내게 은금은 없으나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여러분, 없는 거 주려고 하지 마세요. 내게 있는 거 주세요.
나에게 있는 거, 예, 무엇이 있을까요? 나에게 있는 거. 그래서 정말 저도 폐병 걸렸을 때 다들 하는 소리가, 아니 용택이 엄마는 그렇게 돈도 있고 부잣집에서 왜 이렇게 병원도 안 가고, 유명한 사람 좀 찾아가고, 병원 유명한데 세브란스 병원도 유명하고 뭐, 근데 무식할 정도로 좀 예수 믿으니까 나는 예수님한테, 하나님한테 치료받겠다. 오직 기도로, 오직 믿음으로 그냥 기도원 갔다가 뭐 금식하면서 확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치유 역사도 일어났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이름이 뭐예요? 구원자라. 구원자라. 우리는요, 오직 어떤 것이든, 질병이든 고통이든 환난이든 내 모든 것이 예수 이름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는 거. 구원할 수 있다는 거. 질병에 대해서, 암에 대해서는요, 치료해 줄 수도 있고 치료하지 아니할 수도 있고,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고침받을 수도 있고 예수 이름으로 고침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 사도 바울처럼 3번 강구했으나, 3번 강구했다는 건 숫자적인 것이 아니라 간절히 기도했으나 내게 있는 게 내게 족하도다. 그 가시는 사도 바울에게 자고치 않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 하신 것처럼, 누군가에게는 질병을 주시면서 교만하지 말라고, 끝까지 그 질병을 통해서 겸손하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뤄가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은혜예요. 모든 것이, 고침받아도 은혜고 고침받지 못하는 것도 은혜라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내게 가장 합당한 것을 하나님은 훈련하셔요. 우리 큰아이가 요즘에 상가 문제로 참 힘들게, 지금 작년부터 수리해가지고 리모델링 해가지고 올해 또 이렇게 그냥 아직까지도 월세가인데, 우리 남편하고 얘기하는 게 참 감사하다, 감사하다. 우리 큰아이가 예, 정말 남편도 그래요. 믿음이 참 깊이 들어간 것 같다. 믿음이 굉장히 성숙한 것 같다. 그렇게 예, 이자를 많이 내고 힘들게 한다 하면은 무너졌을 것 같고 무너질 것 같고 그러고 하는데도 정말 믿음이 많이 깊이 들어갔어요. 깊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만날 때마다, 얘기할 때마다 하나님이 가장 너에게 합당한 훈련이다, 필요한 훈련이다. 그래도 늘 아멘, 아멘. 언제건 예, 이기복 목사님 말 따나 언제고 잘 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저는 잘 될 것이다 하지 않지만은 예,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항상 이 다음에 지나고 가면 아, 그래서 그랬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그랬구나. 우리는 늘 그 과정에서는 몰라요. 지나가고 나면 아,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훈련하셨구나.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단을 하셨구나. 가장 나에게 합당한 훈련.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에도 그러죠. 12절에 시험할 즈음에 감당할 시험을 주시고 감당하셔야 할 즈음에 피할 기도 주시느니라. 아멘. 피할 기도 주시느냐. 13절에도. 그래서 잠언 22장 1절에도요.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금보다도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뭐라 했습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일어나 걸으라. 안진뱅이 죽음의 권세죠. 그런데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부활의 역사가,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 할렐루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가 이제 할 수 있어요. 나는 못한다 해서 무해서 예수 이름으로 예, 예수님 만나면 나는 할 수 있다가 된 I can do. 우리 지은이가 네, 한창 그냥 힘들 때예요. 지금 열심히 학교 다니고 학원도 열심히 다니고 그냥 밥도 안 먹고 막 그러던 애가 엊그제 와가지고 아침에 밥을 먹는다. 제가 막 눈물이 나요. 아침밥 먹는 데는 게 그렇게 감사하더라고요. 그렇게 감사하더라고요. 어머, 아침에 밥을 먹어. 학교 간다고. 어머, 감사해라. 더 이상 뭘 기대하지 마라. 더 이상 바라지 마라. 지인한테도 제가 그전에 했어요. I can do.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다니까. 예, 걱정하지 마. 아, 공부 못해도 돼. 그러면서 그랬는데
정말 죽음에서 부활의 능력은 오직 예수 이름밖에 없다는 거. 이 세상 어디에도 죽음의 권세 이길 자는 오직 예수님 이름밖에 없어요. 4장 12절에도 나오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 어떤 누구도 구원을 이룰 자는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그래서 베드로가 오른손, 능력의 손이죠. 오른손,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오른손으로 손을 잡았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그래서 정말 이렇게 오직 예수 이름만이 나의 힘을 주게 하시고 오직 예수 이름만이 누운 자 일으키시고 낙담되고 절망되고 좌절되고 실망된 자는 죽음에서 일으키는 자는 오직 예수 이름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까지 그랬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기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시고 눌린 자에게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가 부거라는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가 풍성히 이뤄가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랬더니 안진뱅이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 구걸하던 자가 뛰어 서서 걸으며 뭐예요? 홀로 섰어요. 자유케 한다. 자유케. 요한복음 8장 32절에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홀로 서서 걸었습니다. 아멘. 언제까지 끌어줄까요? 언제까지 끌어줘야 돼요? 언제까지 붙들어줘야 돼요? 홀로 서세요. 홀로 서세요. 언제까지 누구 의지하고 언제까지 누구 붙들고 언제까지 누구와 함께 물론 동력하고 함께 나가는 거와 달라요. 참 누가 있어야 기도해야 되고 누가 있어야 교회 가고 누가 있어야 불러줘야 사랑방 가고 말씀 듣고 그래서 이렇게 이 힘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서 베드로 요한과 함께 성전에 들어갔어요. 어느 누구도 함께 들어간 자 없어요. 오늘도 여기서 베드로 요한 나에게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도 이끌어주는 자 없는데 내가 이끌어야 할 자 누가 있습니까? 내 주변에. 정말 이끌어야 할 자 누구도 상대해 주지 않는데 누구도 이끌어주고 붙들어주는 자가 없는데 정말 소외되고 버려지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이 안진뱅이 같은 사람 붙들어야 될 자는 누가 있을까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문득 예전에 섬겨줬던 교회에 할머니가 있어요. 할머니가 시어머니인데 그 아들과 며느리는 밤낮 이제 일 나가고 밤낮 집에서 지하실 집인데 방인데 방에 2개인가 지하실인데 그 할머니를 밤낮 제가 찾아갔어요. 밤낮 찾아가지고 붙들고 교회 오고 붙들고 그리고 연립도 막 5층까지 올라가가지고 그것도 애기 엄마 또 데리고 오고 제가 나왔는데 그 다음에 궁금해하니까 잘 다닌다고 전도사님이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정말 그 할머니도 참 열심히 다녀 정말 낳고는 여유있고 많이 가진 자 찾아다녀서 빈대붙고 부시력이 떨어질까 하고 뭔가 얻을까 하고 그걸 하지 마시고요. 정말 낳고 낮은 자 지금 급하고 급한 때입니다. 정말 소외되고 버려진 자 이런 자를 돌보시기 바래요. 이런 자 인도하고 전도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부산에 노인들만 많이 이렇게 찾아다니고 불쌍한 노인네들 이 부산의 교회에 그 하시는 목사님이 이제 도와드리는 그 교회인데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이 그 노인들 독방하고 뭐하고 하면 노인들 막 쌀 갖다 드리고 뭐하고 막 찾아다니고 어루만져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참 많이 진짜 사람으로 하셔요. 그 목사님 남자 부부가. 그랬더니 얼마 전에 문자가 오셨더라고요. 목사님 8명이 교회 나오셨어요. 8명이 교회가 나오셨어요. 제가 얼마나 감사한죠. 그 노인들 막 이렇게 도와줘야 되는데 여대에서 제가 이제 얼마를 보내드리면서 같이 등록하고 싶다고 쌀하고 뭐하고 하는데
막 한참 섬겼더니 8명 교회 나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이네요. 정말 오늘도 이렇게 안진뱅이 같은 인생, 연약하고 나약한 인생, 이런 인생들 예수 만나야 할 때, 이게 바로 성령이 내게 임했을 때, 성령이 내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전으로 들어갔어요. 성전으로 들어가셨어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게 증거예요. 이게 증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사야 40장 30절에도 뭐라 그랬습니까? 예, 정말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그저 여호와에 인하여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느니라.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정말 예수만 만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앙망하는 자,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 힘을 주신다는 거. 이사야 35장 6절에도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요, 벙어리는 혀로 노래를 할 것이요, 광야에서 물이 솟겠으며 사막에서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요. 아멘. 광야의 메마른 곳에 물이 솟아나고 사막의 메마른 마음에, 광야의 메마른 마음에 시냇물이 흘러 은혜가 넘치는 자가 된다는 거. 어느 때요? 예수 만날 때. 그래서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본래 성전에 거지 본래.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 아시죠? 창녀, 남편이 5. 그래서 창피해서 우물가에, 그 뜨거운 햇볕에 아무도 안 나왔을 때 뜨거운 햇볕에 우물가에 낮 12시 뜨거운 날씨에, 그러나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습니까? 마을의 사람들이 정말 자존감이 낮아졌던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어떡합니까? 뛰어들어가서 내가 예수를 봤다고, 그렇게 사람을 가까이 하지 못했던 그 자존감이, 낮고 낮은 자존감이 잃어갔던 여인이 어떡합니까? 예수를 전하는 자 되잖아요. 예수를 전하는 자. 그래서 에스겔 1장 19절에도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이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에 주의 성령이 임하느니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했다며, 성령의 충만함을 잃어간다며 새로운 마음으로 자신감도 가지고 말하지 않던 사람 말하게 되고, 정말 습기가 없던 게 정말 대화를 하게 되고, 정말 누구하고도 교제하지 않고 교제도 같이 이뤄가고 하나가 되게 되는, 이게 성령의 은혜라는 거. 그래서 정말 본래 거지였다. 본래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이게 바로 증인이니, 무엇이 증인이냐? 본래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런데 오늘 나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떤 사람 되었는가? 정말 달라졌습니까? 정말 달라졌습니까? 얼마 전에 어느 집사님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그래요. 우리 큰아이, 큰며느리 조영란 권사가 참 많이 달라졌어요. 참 많이 달라졌어요. 누구하고도 숫기도 없어서 굉장히 진실되고 신실하고 성실한 딸이지만 정말 이렇게 표현을 잘 못하고 그저 말없이 일하고 성실한 딸이죠. 모범생 딸. 근데 언젠가 어느 사모님이 그 고백을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간증을 하시는데 그분이 성실함이 죄래요. 성실함이 죄래. 쉽게 얘기하면 율법주의죠. 율법주의. 그저 내 성실함에 정죄하게 되고 비판하게 되고 그렇게 이뤄갔던 그런 사모님이었는지 하여튼 간증하면서 자기는 하나님이 야단을 치신데 너는 성실함이 죄다. 성실함이 죄다. 그래서 얼마나 자기가 회개를 하고 통회를 하고 참회를 했는지, 그래서 그 말을 듣는데 어찌나 기쁜지요. 본래 어떤 사람이랐던 거 그거 따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내가 아무리 본래
예전에 내가 옛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던 간에 오늘 나는 누구냐가 이게 중요해요. 오늘 나는 누구냐. 본래 예전에는 창녀였고 본래 예전에는 거지였고 안진뱅이였고 맹인이었고 기머거리였지라도 오늘 나는 누구이나 오늘 나는 누구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정말 오늘 여러분 어떤 사람이세요? 예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는데 나는 지금 오늘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이 내 믿음의 현주소예요. 그래서 정말 그랬더니 이렇게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는 것을 논란이라. 예, 구경꾼들은 밤낮 놀라다 끝나요. 어머 저럴 수가 있나? 어머 어떻게 저렇게 고침받지? 우리는 밤낮 사람만 주목해. 밤낮 신의 역사 일어난 목사만 주목해. 그 뒤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은 만나지 않아. 그러니까 신의 은사, 기적과 이적만 쫓아다니다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신비로운 거 찾아다니다가 금가루 떨어지고 목가루 떨어지고 이러다가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는 건데 표적과 기사만 봐. 그리고 사람만 주목해. 신비주로 경배해. 그 모든 역사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할렐루야. 나중에도 베드로 요한도 나오지만 그래서 정말 요한복음 14장 13절부터 14절까지도 그러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내 이름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시행하리라. 아멘. 아멘. 누가복음 11장 28절에 드렸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아멘. 그러면서 11절에 낳은 사람이 이 안진뱅이 낳은 사람 증인이죠. 베드로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솔로몬 행각에 불러 행각에 모이거늘. 솔로몬의 행각은 예루살렘 동편 쪽에 그 동편에 집회 랍비들이 모여지는 강론 이뤄가는 장소입니다. 종교 의식으로 모여지는 그런 목적들이 많이 이뤄가죠. 솔로몬 행각 교회 성전 안에 무슨 세미나실 어떤 이렇게 부서부서마다 있죠. 그런 어떤 모여지는 거 그곳에 다 모였을 때 크게 놀라. 백성들이 크게 놀라. 모두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 경건으로 이 삶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여기 베드로도 그렇잖아요. 아주 베드로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나더니요 얼마나 겸손해졌는지 몰라. 예전에는 2등이면 서러워.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을 때 죽을지언정 배신하지 않는다고 주를 버리지 않는 아이다. 그리고 얼마나 그냥 설쳐대고 그랬던 다혈증이었는데 성령으로 거듭나고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되고 나더니 정말 겸손했어요. 이제는 예수만을 위하여. 예수만을. 예전에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할 때는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일을 했던 베드로인데 이제는 예수님 만나고 나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의 일을 하다 보니까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오늘도 이 땅에서요 대단한 설교 조금만 적으면 사람을 주목해. 존경의 대상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대단한 목회자일지라도 경배의 대상은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오직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너무나도 목회자들을 경배를 해. 껌뻑 주고. 그거는요 경배가 존경이 아니라 경배야. 경배. 마치 신을 보듯이. 그래서 정말 오늘도 여기에서 베드로 말씀처럼요. 베드로처럼 정말 어떤 교회의 어떤 말씀, 어떤 기사와 표적, 신의 역사 일어났을 때 나는 누구를 주목하는가? 그 고침받은 안진뱅이가 고침받은 뒤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있는가? 사람을 주목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정말 사도행전 28장에서 그러죠, 사도 바울이. 예. 멜리데 섬에서 어떻게 뱀에 물렸을 때, 죄가 많아서 죽는다 하더니, 뱀에서 물려서 죽지도 않으니까, 신이라고 경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막 그냥 주목하지 말라고. 누가복음 17장 10절에도 나는 할 일을 한 것뿐이요, 무익한 종이라. 그런데, 이렇게 이 땅에 한국에도요, 전 세계가 주의 종들이 겸손해야 되는데 다 지가 신이야, 지가 하나님이야, 이런 종들이 너무 많다는 거. 영혼들을 뺏어가는 싹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이야, 이래서 영혼들을 뺏어가는 싹꾼들이 너무 많다는 거. 그러면서 13절부터 15절까지 베드로가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우리의 하나님 그의 종 예수의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이 고침의 역사, 안진뱅이 일어나는 역사는 바로 너희가 넘겨준 예수다. 예수다.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며, 너희가 15번이나 나옵니다. 거룩하고 의롭고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바라바를 원했죠. 그래서 너희가 그래서 정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주를 15절에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대적하는 자들은 언제나요, 의인을 죽여요. 죄인은 의인을 죽이고 의인은 죄인을 살립니다. 할렐루야. 정말 교회 안에서도요, 죄인이 의인을 죽여요. 바리새인, 서기관, 유대인들, 사단의 영들이 의인을 죽여요. 그러나 의인은 죄인을 살립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15절 말씀처럼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오늘도 끊임없이 예수를 죽이고 있어요. 예수를 죽이고 있어요. 나는 어떤 역할을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그를 살리셨고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내가 죽었다 살아나야 내가 죽었다 살아난 예수님 부활을 증인자가 됩니다. 내가 부활되지 못하면 부활을 증인자가 될 수가 없어요. 내가 복음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 그릇대로 전합니다. 지식으로 믿었던 사람이라면요, 지식으로 그대로 믿을 것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의 가멜리엘 5장에 나오지만 가멜리엘 같은 사람, 정말 가멜리엘 같은 사람에게 배웠으면 그대로 믿다가 예수를 죽이고 갈 것이고, 지식으로. 내가 다시 태어났다면 모든 죽은 자를 다시 태어나게 할 것이고, 어떤 증인자가 될 것입니까? 사도행전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정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셔야 돼요, 여러분 각자. 그러면서 그 이름 예수라. 17절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지도자들도 알지 못했다는 거. 선지자 입을 통하여 다 말씀하셨어요. 18절 선지자 입을 통해,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 창세기 때부터 다 아모스도 호세아도 다 선지자, 예레미야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약은요 예수님의 예표요, 신약은 오신 예수님이요 성령의 역사라는 거.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그래서 그러므로 들었다면 알았다면, 근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해 예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시리니. 그래서 정말 거룩한 선지자,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 회복하실 때까지. 이사야 65장 17절에도 그랬죠. 보라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니라.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도 여러분 정말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거룩한 선지자라 그랬어요. 21절에 거룩한 선지자 6번이나 나옵니다. 또한 말씀을 통하여서 참 선지자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거룩한 선지자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 예표며 모세를 통해서도 모세가 바로 예수님의 예표죠. 22절에 모세가 말하되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으라. 정말 믿음은 어떻게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말씀인데 들어야 되는데 안 들어요. 예전에도 키티에 어느 권사님이 맨날 입만 열면 욕하고 입만 열면 뭐 남편을 죽였다 살렸다 뭐 얼마나 욕을 해대고 그러니까 듣다 한 번만 키티를 좀 들어봐라. 제발 키티 좀 들어라. 그래서 데리고 왔어요. 데려왔더니 한두 번 듣더니 화를 냈대. 내가 저 자리만 앉아있으면 내가 죄인 같아서 못 앉아있겠다고. 지가 죄인이지 뭐 의인이야? 결국은 못 듣더라고요. 결국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자들이 결국은 이탈되더라고요. 예수 믿다가 안 믿고 정말 타교의 어느 권사님은 어느 권사는 자기 구역 식구가 참 뭐 사달라 그러면 뭐 사다 주고 어느 정도는 지혜롭게 해야 돼요. 그거 분별 잘해야 됩니다. 그저 그렇게 해주는 것만이 상책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어느 자매를 그냥 우리 교회 자기네 교회도 아닌데도 우리 교회 오면 알파까지도 막 하고 뭐 간증까지 하고 막 처음에는 키티 와서 막 저한테 막 못도 가래 막 잘 믿는 것처럼 막 애가 그 사람이 막 거듭난 거 사람처럼 막 그렇게 달라지는 불교 절에 다녔대요. 막 저거 하더니 어느 애가 뭐 청소기도 사달라 해서 청소기까지도 사달랐대. 청소기가 없어서 뭐 청소하기도 힘들다고. 벌써 몇 번 들어보니까 벌써 가짜가 드러나더라고요. 이거는 거짓이다. 이건 아닌 것 같다. 제가 약간 기뜸을 했는데도 그저 그냥 한 영혼 그냥 구원시키느라고 그러고 했는데 결국 나중에 가서 그러더래요. 난 3년 4년 저가 돼 들어갔다 나왔다 그러더니 나는 절이 맞다고 그러고 절에 갔대요. 그들이 나중에 또 왔대요. 그들이 도로 또 갔. 여러분 온전하게 듣지 못하면 23절에도 뭐래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그러죠. 하나님 자녀 택한 자녀는 어떻게 하나님의 권세를 주나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는 이미 심판받은 자라. 벌써 심판받은 자라. 받아들이지 못하면요 이미. 그래서 이렇게 24절부터 26절까지 참된 복이 뭐냐? 참된 복은 예수 그리스도 만나는 거. 진짜 복은 뭐냐? 예수님 만나는 거. 사무엘 때부터 다윗 왕 때부터죠. 선지자도 이때를 가르쳐 말하였느니라. 이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마지막 선지자 마지막 사사 사무엘까지. 그러면서 선지자들의 25절에도 하나님이 너희 조상 언약의 자손이라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아멘. 그래서 정말 창세기 12장에서도 복의 근원이라 창세기 22장 18절에도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며 천하 만민 복을 얻으리니 저렇게 복을 주시려고 26절에도 두 번이나 나옵니다.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정말 이렇게 3장의 안진뱅이 성령의 역사, 이 안진뱅이를 일으키신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라는 거, 성령의 역사라는 거.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바로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런 일들을 다 사람을 주목하고 있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고 예수님을 만나라고 병 고쳐준 거지 사람을 경배하라고 병 고쳐준 거 아니거든요. 고쳐준 사람을 얼마나 경배하는지 몰라. 예, 아주 뭐 신격하면 들죠. 우리나라가 미신기가 많고 우상의 나라고 잡신의 미신의 나라라. 예, 예수도 그렇게 믿어. 예수도 그렇게 믿어. 깨끗하게 청결하게 믿질 않아요. 참 중립이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혼합주의요, 혼합주의. 그래서 정말 예, 정말 예수 만나야 된다는 거. 어떤 기적을 통해서도. 그리고 많은 사람이 매장 나와요. 많은 사람이 예, 이런 기적을 보고 표적을 보고도 놀라기만 하고 예, 두려워하기만 하고 믿지를 않아. 듣지를 않아. 그러면서 4장에서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이제 3장에서 안진뱅이 일으켰죠? 이제 핍박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1절부터 4절까지 복음을 해방합니다. 사도들이 큰 역사 이룰 때 사단의 역사도 예, 해방된다는 거. 백성들에게 말씀 전할 때에 제사장, 사두개파, 예, 성전 맡은 자, 사두개파는 부활 없다는 자. 사두개파 같은 자는 오늘로 얘기하면 현세주의자. 예, 오늘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천국이 있느냐? 부활이 없다. 이런 게. 근데 이 사두개파가 또 유난히 귀족 계급들이 많았어요. 부요했어요. 세력이 당당했습니다. 세속적이고 현실적이고 부활과 천사를 부인하는 자들. 그러니까 이런 예, 부유한 자들이 사두개파들이 많았기 때문에 너무나 대망의 소망의 대망의 예, 대망의 아주 기대하는 사람들. 교회는 다니는데 하는 짓거리는 본이 되지 않는데 너무너무 잘 살아. 아들들이 너무 잘 돼. 그러면 다 소망, 대망이에요. 나의 대망. 예. 그래서 이렇게 가장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될 때, 그런데 이런 제사장, 성전 맡은 자, 사두개파, 교회, 하나님 나라의 중력자들입니다. 중력자들이 예수 안에 죽은 부활, 백성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며. 참 아이러니한 게요. 저는 복음서를 묵상할 때마다 상기시키고 싶지 않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정말 적용하고 싶지도 않아요. 이제는 예, 하도 기트 사역 때 이 일들이 그대로 적용이 됐기 때문에 아주 신약에 그대로 적용된 적이 아주 얼마나 많은지 가장 함께 등록하고 가장 함께 인정해주고 세워줘야 될 이렇게 교회 등록자들이 가장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고통을 주는 중력자들 교회 부활의 증거를 싫어한대요. 부활의 증거를 싫어한대요. 백성을 가르치는 걸 싫어한대요. 그래서 3절에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기 때문에 이튿날까지 가두었다가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5,000명이라. 이제 3,000명에서 5,000명이 남자만 5,000명이 됐습니다. 점점 많이들 들으니까 교회 중직자들이 자기 자리 떨어질까봐 다 불안한 거예요. 다 불안한 거예요. 이 한국 교회들 보세요. 뭐 미국도 다를 게 하나도 없어. 다 교회가 모든 세계가 교회들이 다 뭔가 교회에서 참 복음 참 진리 전하면 예 아주 그 다음에는 예 얼마나 힘들어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믿는 자들이 많아지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예 원수 대적합니다. 원수 대적. 마태복음 14장 5,000명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 요한을 통해서 말씀 들으려고 하고 부활의 증인자들이 되어서 증인을 하려고 하면 막 듣기 싫어요. 대적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이 대적을 해요. 믿지 않는 자가 원수가 아닙니다. 믿는 자가 교회 안에 가득하다는 거.
믿는 자가 원수가 교회 안에 가득하다는 거. 그러면서 이튿날 관리, 장로, 서기관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남 죽이는 데는 열심히 모입니다. 사내린 당은 70명 정도입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파 70명. 모두가 왜 모이느냐? 회의하려고, 회의를 느끼려고. 회의하면서 항상 회의를 느껴. 그러면서 대제사장 아나스,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대제사장, 문중 다 참여하여 남 죽이려고 모입니다. 남 죽이려고. 밤낮 모여. 그래서 정말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로 권위를 내세워서 남 죽이죠? 권세를 내세워서 남 죽입니다. 무슨 권세로? 누구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안진뱅이 일으켰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안진뱅이가 일어난 게 기쁘죠. 안진뱅이 일어난 건 관심도 없어. 하나님의 역사,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이 사람들은 이사야도 있지 않았나? 구약을 알지도 못하는 인생들 아닌가? 율법을 가장 많이 알고 성경을 달달달달 외운다는 것들이 성경을 더 몰라. 성경을 아무리 몇 번 통독했다면 뭐합니까? 아무리 성경 박사 가멜리엘 같은 사람, 가멜리엘 제자가 사도 바울이잖아요. 대단한 존경스러운 율법 교사. 그런데 예수를 몰라요. 예수를 몰라요. 예수 죽이는 데에 사도 바울이 참여하잖아요. 사울일 때. 그 교사 선생이 가멜리엘이에요. 뒷장이 나오지만. 아나니 삽비라 때. 그래서 정말 이렇게 아이러니합니다. 누구 권세로, 누구 이름으로 얼마나 내세우는지 몰라요. 어느 부서에서 누가 얘기했어요? 누가 뭐라 그랬어요? 예전에 이 얘기 했잖아요. 이 말씀 나올 때마다 또 잊어버리는데 또 생각나게 하시네요. 우리 친구가 가난하고 좀 없이 살아요. 그 친구 애가 저 부천에 권사예요. 교회에서도 잘 살아야 대접을 받는데 못 사는 애가 권사 돼가지고 신실하고 믿음이 좋으니까 권사 됐는데 그 친구가 저를 이제 초대를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랬더니 간증을 해달라 그래서 철야 때 가니까 전도사가 딱 나오더니 우리 친구들로 한다는 소리가 잘 살아보세요. 땡땡해보세요. 말도 못 붙이죠. 그런데 못 사는 권사야. 아무렇게나 대해도 괜찮은 권사야. 그러니까 저까지도 우습게 여기는 거죠. 데려간 사람까지. 그러니까는 우리 친구들로 한다는 소리가 어이구 권사님 어쩐 일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 전도사 간증하러 왔어요. 허락 받으셨어요? 그럼 허락 안 받으면 제가 왜 갑니까? 담임 목사님한테 허락 받으셨는데 목사님이 모시라 그래서 모시고 온 거예요. 아유 정말 젊은 전도사가 참 같지 않더라고요. 이게 한국교회예요. 허락 받으셨어요? 네. 목사님이 모시고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팔복이었습니다. 제가 간증하면서 팔복을 외쳤어요. 맨 앞에 앉아가지고 그 목사가 듣는데 나중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정말 어이가 없고 목양실에서 차를 주는데 이거는 대통령보다도 더 건방져. 이러고 앉아가지고 목사가 너무나 정말 제가 기가 막혀가지고 두 번 다시 불러도 안 가겠지만 부르지도 않지만 그래서 정말 이렇게 누구 이름으로 누구 권세로 이런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 너무 많다. 영원이 문제예요. 구원이 문제예요. 치유받은 게 문제인데 이렇게 다윗이 천천히요. 사울이 만만히요. 누구 편이냐 누구 쪽이냐 말씀드렸어요. 말씀했어요. 뭐 했어요? 얼마나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난리들을 치는지 몰라. 사모하고 치면 끝발 좋고 목사하고 치면 끝발 좋고 말빨 센 사람하고 치면 끝발 좋고 뭔가 말 안 하고 저거 하면 끝발 없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천다는 게 이게 교회예요. 사회보다도 더 차별이 심해. 더 차별이 심해. 그랬더니 8절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할렐루야.
성령이 충만하면 겁 없습니다. 당당합니다. 담대합니다. 누구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두렵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 38절인가요? 28절인가 그랬죠? 예. 지옥으로 가게 하는, 영혼을 지옥으로 가게 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예. 천국 지옥에 가게 하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누구에게도 굴하지 않는 베드로,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착한 일을 하나님 뜻이죠,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렇게 물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직접 말하는 거예요. 안진뱅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물은다면,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전파하라. 그러나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으라, 가르치고 경책하고 경계하며 전하라, 권하라. 아멘. 아멘. 그래서 정말 질문한다면, 너희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알라. 모르기 때문에.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서 있다. 할렐루야. 너희가 못 박힌 예수 이름이다. 그 예수 이름으로 안진뱅이 고쳤다. 정말 죽으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너희가 버린 진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너희들이 버린 그 건축 돌이 머릿돌,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시편 118편 22절 인용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정말 베드로전서 2장 6절 말씀에 들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이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4장 12절 그 유명한 말씀, 다른 이름은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아멘. 어느 누구에게도 죽고 부활하신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죽었다 살아난 자는 예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찔렸겠습니까? 얼마나 찔렸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지금 12절까지 12절까지 베드로의 외침, 정말 얼마나 찔렸겠어요. 참말을 했어요. 참말을 했으면요, 두 부류가 나옵니다. 그들이 베드로, 요한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하여튼 제가 다녔던 소방교회 곽선희 목사님은요, 늘 이런 얘기 하셨어요. 목사들에게 대해서, 제가 성도였을 때 목사들에게 구역장 세미나 하시면서, 목사들의 나이도 묻지 말고 고향도 묻지 마라. 학벌도 알 필요 없다. 오직 말씀만 들어라. 할렐루야. 오직 말씀만 들어라.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대단한 외국 유학 갔다 왔다, 어느 교회 부목사였었다 그러면 한층 50%는 짚고 넘어가. 조그만 교회 무슨 저기 시골교회에서 뭐했다 그러면 50% 깎여. 다 외모를 봐. 그 안에 보석을 봐야 되는데 다 외모. 목사도 키도 크고 잘생겨야 되고 쬐끄맣고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고, 정말 이렇게 이 베드로가 이 담대하게 외치는 복음, 잠언 1장 7절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정말 저야말로 학식이 많은 것도 아니고
세상 지식 정말 무식합니다, 저는. 공부는 도통 좋아하지 않고 하지를 않아가지고. 예. 그런데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예, 지식의 근본이라고. 정말 어느 학자보다 제가 큐티하면서 많은 사람, 교수도, 학자도, 장로도 많은 사람들 이렇게 걸쳐봤지만 무식하더라고요. 무식해. 하나님 말씀에. 정말 하나님 말씀이 지혜의 지식의 근본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전에 이제 좀 만날 때면, 야, 너 하나 달라진 거 있다. 예수 믿고 나더니. 뭐가 달라졌어? 언어가 바뀌었다. 두 번째, 야, 굉장히 유식해졌다. 세 번째, 지혜가 있다. 저는 남편이 크게 하면 정말 하나님 말씀이 지혜구나. 지혜구나.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이 붙들었더니, 그래서 이렇게 본래 학문 없는 자, 베드로. 환경을 봅니다. 배경을 봅니다. 외모를 봅니다. 예.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 또 병 나은 사람,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없는지라. 너무 능통한 말씀을 외치니까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 8절에 뭐라 합니까? 고상한 지식을 얻고 나서 나는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선물로 여긴다. 세상을 귀하게 여겼던 사도 바울이 똥같이 여기느니라. 세상의 학문은 초등학문이라. 가메리엘 학문을 아무리 대단하게 배웠어도, 대학은 뭐 하버드 대학을 나왔든 대단한 대학을 나왔다 하더라도, 예,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초등학문이라는 거. 병 나은 사람, 그것이 귀한 게 아니에요? 죽었다 살아난 자가 귀한 게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 싹군의 모습 좀 보세요. 15절부터 17절까지, 예, 서로 의논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 사람들이 16절에 표적, 우리도 부인할 수는 없는지라. 그러면서 17절에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않게. 얼마나 악합니까? 더 유명해질까봐, 베드로가. 더 많은 사람이 고침받을까봐. 더 많은 사람이 예수를 알게 될까봐. 이게 어떻게 교회 지도자들입니까? 예, 오늘도 이 한국교회가 그래요. 많은 영혼들이 살아납니다.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습니다. 많은 영혼들이, 요나단이 그랬죠? 사무엘상에서 요나단이 그 조금 꿀을 먹었는데도 눈이 번쩍 하는데, 그 전쟁 중에 그거를 못 먹게 하다니, 먹었다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전쟁에서 이겼을까. 그리고 요나단이 사울이 못 먹게 했잖아요. 사울이 다 지쳤는데 꿀을 못 먹게 했잖아요. 지금 영혼들이 얼마나 갈급한데, 영혼들이 얼마나 지쳤는데, 영혼들이 얼마나 갈급한데, 참 말씀을 먹지 못하게 하면서 더 많은 사람이 큐티할까봐, 더 많은 사람이, 예, 달라질까봐, 변화될까봐, 교회 질서를 무너뜨릴까봐, 유독분 목사가 교회나 세울까봐, 제가 교회 세울까봐 그렇게, 예, 사람들 떼거지를 데리고 나가서 다른 교회 세울까봐 그냥 두려워서, 무서워서. 만약 그랬다 하더라도 그것도 하나님 뜻이겠죠. 예, 그 사람이. 그러나 제가 하나님 심판을 어떻게 마다하겠어요? 끌고 나가면. 그래서 정말 이렇게, 정말 더 퍼지게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고,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예. 그래서 큐티에게 아무도 못해. 큐티에게 했다가는 밑섞이니까 아무도, 예, 복음을 전할 자를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예수를 만나야 될 자 예수를 만나지 못하게 하고, 가로막는 자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막는 게 아니라 교회 중직자들이 막아요. 교회 안에서도 보세요. 시험 들은 거 누구 때문에 시험 들어요? 목사 때문에 시험 들고, 사모 때문에 시험 들고, 권사 때문에, 장로 때문에, 팀장 때문에, 부장 때문에 시험 듭니다. 할렐루야. 뭔가 교회에서 일한다는 것들 때문에 시험 든다는 거예요. 상처받는 거, 믿음 떨어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에게, 앞장에서도 우리,
예, 공부했듯이 에레미야 애가 있어도 어린아이, 아무것도 젖먹는 아이 다 방황하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그들을 불러 경고를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마라. 가르치지 말라. 말하지 말라. 7번이나 나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도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며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 말하며 장래일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그래서 정말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예수 없는 설교가 너무 많다는 거. 저는 얼마 전에 누군가의 설교를 들으면서 남편한테 그랬어요. 같이 둘이서 어느 분의 설교를 들으면서 정말 예수가 없어서 답답하다. 답답하다. 어느 타교의 어느 분 설교를 이렇게 들으면서 어쩜 이렇게 예수가 없을까? 예수가 없을까? 정말 이렇게 큰 교회라는데 예수가 없어요. 예수가 없어요. 예수 이름으로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 죄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이 죄를 어찌 하오리까? 예레미야는요, 예레미야 20장 9절에 그랬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며 견딜 수가 없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예레미야 같은 사랑이 있으세요? 은혜가 있으세요?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답답해요. 이런 예레미야의 고백과 같이. 그랬더니 베드로 요한이 대답하여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베드로 요한은요, 말씀을 전하는 거 사람에게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지금 하나님 앞에서 외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대언하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저는 대언하는 자예요. 중보자예요. 중매자입니다. 내가 예수가 아니라 유덕분 목사가 예수가 아니라 유덕분 목사가 말씀이 잘나서 외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에게 말씀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대언자. 할렐루야. 중매자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 중매. 이사야 61장 1절에도 그랬죠.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낸 자, 마음이 상한 자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게 하심이라. 아멘. 정말 외치지 않고는 못 외치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보고 들은 것. 여러분, 오늘도 정말 내가 보고 들은 거를 외치세요. 무엇을 보세요? 무엇을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난 것만큼, 들은 것만큼, 체험한 것만큼 외치게 돼 있어요. 저는 너무너무 할 말이 많아. 할 말이 많아. 정말 전하지 않고는 못 베게 예레미야처럼. 정말, 정말 이렇게 가만히 따져보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정말 안 들어요. 안 들어. 그래서 정말 이렇게 그러면서 관리들이 지도자들 보세요. 지도자들.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백성들 때문에 밀란이 일어날까봐 다 지금 베드로 요한 쫓아다니면서 5,000명 남자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들으니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백성들 때문에 그래서 정말 다시 유역하여 놓아주고 하나님 영광을 돌리고 40세였더라. 이 표적을 병나은 사람은 40세였더라. 안진뱅이가 40살 40 숫자는 뭐죠? 훈련의 숫자. 예수님도 40일 금식, 모세도 40세 초가살이. 그래서 불가능해서 가능케 하신 하나님.
이 안진뱅이가 40세였다는 거. 40세. 그러면서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들에게 제사장은 장로 말을 다 알리니 이제 함께 기도합니다. 사도들이 다 함께 임시로 놓아줬어요. 예, 다 백성들이 난리치니까 그들이 듣고 동료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그래서 또 이렇게 다윗의 입을 통하여 이사야 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이죠.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경영하는고 세상 군왕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아멘. 그래서 정말 시편 2편처럼 열방들이 분노하고 군왕들이 지도자들 다 지도자들이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한마음 한뜻으로 사도들이 다 기도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기도밖에 없어요. 그저 문제만 있으면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모여 기도했더니 그러면서 헤롯, 빌라도, 이방인, 이스라엘 백성 합세 하나님께 기름 부은 자 거슬려 여기 내내 함께 나오는 단어지 거슬리게 하고 또 대적하고 하나님의 권능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거 행할 이성에 모였나이다. 그럽니다. 악한 자들도 그죠. 이렇게 그러나 29절부터 30절까지도 핍박 중에서도 대적하는 자 있어도 기도 주여 이제도 그들 위협을 굽어보시옵소서.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예수 이름으로 병을 낫게 하시고 모인 곳마다 진동하여 우리가 성령 충만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정말 이렇게 한마음 한뜻으로 무리들이 여기 33절에도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밭과 집 팔아 값을 갖다 주고 사도들의 발 앞에 그들이 각 사람 필요에 따라 나눠줍니다. 성령 충만이면 은혜 받은 게 뭘까요? 나눠주는 거. 우리의 삶은요, 내가 은혜 받으면 은혜 받은 것만큼 나눠주는 거예요. 은혜 받은 것만큼 베푸는 거예요. 내 것이 없다 함이라. 나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그분만이 드러나는 삶이 은혜예요. 은혜의 충만,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정말 내가 은혜를 많이 이뤄간다. 성령 충만하다. 참 말씀 충만. 나는 날마다 죽어지는 게 은혜 충만, 성령 충만, 이뤄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정말 남을 세우고, 남에게 베풀고, 남에게 주고,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부활의 증거요. 그것이 바로, 은혜 충만이 자족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그저, 있는 것에 감사하고, 있는 것에 감사하고. 그래서 정말 이렇게 나눠줍니다. 저는 이번 주에 김정식 개그맨 했던 그 목사의 간증과 아내의 간증 따로따로 나와서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보게 돼서 봤는데, 저는 그 김정식 목사의 그 목회가 다 장애자마, 손발 다 잘려진 사람들, 웬만한 장애는 장애자도 아니래요. 정말 그런 사람들의 장애자의 그 목회를 하시는데, 저는 사모 그분의 간증을 듣고 얼마나 정말 얼굴을 못 들겠더라고요. 미안하고 창피하고. 나는 이렇다 할 게 없구나. 정말 너무나 많은 걸 가진 자인데 예중 나오고 예고 나오고 서울대 나오고 피아노과 피아니스트고 얼마든지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갈 때 잘난 체하고 드러내고 크게 해야 되는데 개그맨 뭐가 있겠어요. 그렇게 결혼을 해가지고 사모가 되는데 얼마나 귀한 일을 하시는지 정말 존경스럽더라고요.
정말 존경스럽더라고요. 정말 제가 이번 주에는 저를 얼마나 부끄럽게 만들었는지 저는 그런 사람들에게 도전을 받아요. 많은 걸 가지고 자랑할 수 있고 잘난 체하고 교만 떨고 건방 떠는데 그걸 다 버린 그 사모의 모습, 그 장애자들을 붙들고 울고 기도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주고 영적 어미가 되고 정말 이런 믿음. 나는 정말 못 따라가겠구나. 저는 그러면서 조금 울적해지더라고요. 나는 아무것도 정말 미안하고 막 창피하더라고요. 그러다가 그래, 그분은 그분대로의 은사고 나는 나대로의 은혜다. 참 부끄러웠어요. 제가 이번 주에 정말 부끄러웠어요. 정말. 야, 하나님께 아버지 나 정말 창피하네요. 내 마음의 평안을 또 주셔가지고 또 나눠줍니다. 정말 잠언 11장 24절 25절에도 흩어 구제하여도 더 부한 자가 있고 과도에 아껴도 가난한 자가 있느니라. 도리어 가난한 자가 있느니라. 정말 이렇게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처럼 끝없이 욕심내는 자들. 그러나 이렇게 정말 그러면서 이렇게 은혜가 충만해서 이뤄간다 보니까 어떻게 샘플이 나오죠? 바나바라는 이름 뜻은 위로의 아들이 자기 것을 다 팔아서 바나바가 사도들 앞에 모든 제사를 다 갖다 드립니다. 역대상 29장 14절 말씀에 다윗이 어떻게 성전 줄 때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모든 것을 주께로 말미암아 왔사오니 주께로 드리게 하나이까. 주의 손으로 받은 거 주께로 드릴 뿐이니이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4장이 성령 충만해서 정말 베드로와 요한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눈치를 보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고 어디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이게 바로 자존심이에요.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자존심이에요. 좋은 차 타고 자존심이고 큰 집 산다고 자존심이고 세상 건 누린다고 자존심이 아니라 그건 부끄러움과 수치인 줄 아세요. 잘못됐다고 하는 게 아니라 자랑한다면 그것이 수치고 부끄러움이고 창피한 줄 아세요. 정말 자존심은요 4장에서 베드로 요한의 당당함, 누구에게도 돈 많은 자에게나 명예 권력 대통령 앞에서나 담대하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백성답게 정말 말할 수 있는 자. 그래서 이렇게 성령 충만해서 은혜 충만한 두 부류죠. 대적하는 자가 있고 해방하는 자가 있고 말하지 못하게 하는 자고 하나님 나라 원수 같은 자들, 다 교회 안의 지도자들, 영혼들 다 죽이고 있는 자들, 말씀을 못 듣게 하는 자들, 다 쓸데없는 거 듣게 하는 자들, 자기 자리 지키려고, 다른 사람이 더 유명해질까봐, 내 자리 떨어질까봐, 바라바가 예수 죽이듯이, 빌라도가 예수를 죽이듯이. 그래서 정말 그러면서 바나바 은혜가 충만 성령 충만 자기 것을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줬습니다. 이렇게 누군가에게 위로의 아들이라는 바나바 같은 이런 이름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누군가에게 언제나 위로가 되는 자, 작은 거 가지고도 위로가 되고 물질로도 말로도 사랑으로도 정말 위로하는 자, 상처 주는 자가 아니라 얼마나 이 교회 안에 종교 지도자들의 반대로 이뤄가는 바나바 같은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도 앞에 모든 걸 갖다가 헌금하고 예물 갖다가 헌금하고 나니까 5장에 아나니 삽비라가 나옵니다. 초대교회 때 아주 샘플. 바나바가 인정받았죠. 존경받았죠. 높임받았죠. 그랬더니 아나니라 하는 사람이, 아나니라는 이름은 여호와의 은총이라. 그의 아내 삽비라, 아름답다. 이런 이름을 가진 자가요.
바나바로 인하여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소유를 팔아 그 값을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의 발 앞에 두니. 여기 단어가 이제 감췄다 그랬어요. 다 갖다가 드리겠다고 해놓고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어떻게라고 합니까? 바나바는 선한 자의 본보기가 되었고 삽비라는 악한 자의 본보기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 5장에서요, 참 자신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위하여서 헌금합니까? 누구를 인하여 헌금합니까? 무엇 때문에 헌금합니까? 교회에서 권사 되려고, 장로 되려고, 인정받으려고, 뭔가 목회자들에게 칭찬받으려고 헌금하세요, 봉사하세요, 섬기세요, 헌신하세요.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드려지는 삶이 되고 계십니까? 물질 드립니까? 어떤 삶이에요? 두 부류밖에 없습니다. 뭔가 내가 인정받으려고 갖다 바치는 자가 있고, 정말 받으면 드려도 감사하고 감사해서 드려지는 자가 있고, 두 부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정말 두 부류예요. 나는 어떤 사람이세요? 고린도후서 9장 7절에도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누가 뺏지 않아요. 하나님이 절대 거지 아닙니다. 하나님 동냥하지 마세요. 예, 착각하지 마세요. 인색함으로도 억지로도 하지 마라.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정말 골로소서 3장 5절에도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 그래서 탐심이 뭐예요? 욕심내는 거예요. 누가 헌금 많이 했대. 누가 뭐 봉사 많이 했대. 성겼대. 그러면 더 많이 내고 싶어하는 거. 그게 탐심 우상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아나니에게로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 내 땅이 아니냐. 판 후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감췄다는 언어 자체가 벌써 불이죠. 불길하죠. 속였다는 거죠. 하나님께 속였다는 거죠. 거짓말했다는 거죠. 이때는 초대교회 때의 모습이라 모두에게 본이 되게 위해서 5장에서 아나니아 삽비라를 모델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의 목적이거든요.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목적인데 이 아나니아 삽비라는 동기가 아주 불순했다는 거. 존경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허영과 유선으로 했다는 거. 그래서 매번 나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여기 4절에도 이 일이 내 마음에 두었느냐.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네가 거짓말한 거는 하나님께 거짓말한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 단어가 매번 나와요. 감춘 거 그대로 다 드리지 않고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서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 보고 듣는 자들에게 두려움을 주셔요.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야, 하나님 저렇게 믿지 말아야 되겠구나. 요즘에 제가 이재철 목사님 설교를 좀 듣습니다. 가끔 한 설교 듣는데 이재철 목사님 참 존경스럽다 하는 설교를 말씀을 들을 때마다 목회 세미나를 하신 걸 들었는데 그때 하시는 말씀이 딱 뭐라 하시는 줄 압니까? 이재철 목사님이 젊었을 때 전도사일 때 늘 목회자들을 보면서 저렇게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한 거는 하지 않고 신념으로 살아왔고 저런 건 참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걸 꼭 하면서 살아왔대요. 목회하면서 정말 저렇게는 하지 말자. 나는 목회하면서 저렇게는 목회하지 말자. 나는 저렇게 목회하는 거 저렇게 나는 목회를 해야 되겠다. 이 두 가지를 다 지켜왔답니다. 지금까지. 정말 그 말씀을 듣는데요 정말 존경스럽더라고요. 우리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느꼈다면, 예, 창세기 6장 5절에도 그랬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한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오늘도 여러분 정말 어떤 사건, 어떤 역사를 보면서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을 느끼시고 깨달으셔야 돼요. 누군가 과부대 때문에 나도 과부될 걸 아시고, 누군가 암에 걸렸다면 나도 조심하지 않으면 암에 걸리겠구나. 망했다면 나도 망할 때가 온다는 거. 정말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하더라. 듣는 사람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근데 어떻게 해요? 밤낮 두려워하다 끝나잖아요. 이렇게 마태복음 27장 3절에도 가룟 유다 은 30냥에 예수님 팔잖아요. 이런 걸 통해서도 깨달아야 되고, 나는 가룟 유다가 아닌가를 깨달아야 되지 않겠어요? 예, 나는 가룟 유다. 나는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은가? 잘난 체 하려고 헌금 내는데 인정받으려고 헌금 내려고 그러는 거.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뭐라 하십니까?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밀가을 이듯이 너를 청고하였느니라. 그래서 정말 오늘도 끊임없이 출애굽기 20장 7절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일컫지 마라. 그래서 이렇게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런데 아나니가 죽은 다음에, 혼이 떠난 다음에 7절에 보니까 3시간 지난 다음에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그리고 또 물어봅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셔요. 그러면 아내가 아닙니다. 반입니다. 그랬다면 되는데, 내게 말하라. 예, 이것뿐입니다. 똑같이 거짓말을 해요. 3시간쯤 지나서 우리는요 3시간 후에도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똑같이 삽비라도 하나님이 그 혼을 걷어가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어리석은 인생이라는 거, 우리는 너무나 천년만년 살 것 같이 3시간 후에 내가 어떻게 될 거를 모르는 인생. 잠언 27장에도 내일 일은 알지 못하느니라 하신 것처럼 너무나 어리석은, 정말 회개할 기회를 이렇게 주시는데도, 그랬더니 9절에 베드로가 보니까 함께 꾀하여, 여러분 부부는 같다는 거, 함께 먹고 마시고 살아가다 보면요 닮아가요. 그러나 우리는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아비가일 같은 아내가 돼야 되지 않을까. 31장 잠언 31장 현숙한 여인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정말 어떤 아내 역할을 하고 있는가. 매번 나옵니다. 11절에도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느니라. 두려워하다 끝나. 두려워하다 끝나. 마태복음 12장 30절에도 성령을 해방하는 데는 사할 길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렇게 아나니아 삽비라는요, 그러면 이렇게 그래도 드렸는데 그렇다고 지옥 볼 갔느냐? 지옥 가지는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3절에 보면 육을 멸하더라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멸하신다는 거.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지옥에 갔다면 행위로 구원받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니까 하나님이 샘플로 보여주신 거예요. 샘플로 어떤 고난을 주시지만, 고통을 주시지만 모든 자에게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만월을 경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 그것을 행위로 보여주신 샘플이었지, 이것으로 천국 가고 지옥 간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샘플, 거룩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그러면서 12절부터 16절까지 이제 찬양합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표적과 기사 많이 일어나 믿는 사람들이 마음을 다하여 모이고 같이 하여, 그래서 이렇게 그 나머지 모든 자들이 더 많고 많은 자들이 다, 그래서 병든 사람도 더러운 귀신도 괴로움받는 사람들이 다 나음을 입었느니라. 나음을 입었느니라.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지금 막 일어납니다. 이제 막 병든 자들이 다 고침을 받고, 그랬더니 어떻게 일어납니까? 17절에 이제 표적과 기사가 막 일어나니까 또 이제 대적합니다. 대지상 함께 있던 사두개파,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옥에 가둬둡니다. 그래서 주의 사자가 19절에 옥에 가두는, 이렇게 정말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정말 이렇게 가로막는 이런 지도자들 옥에 가둬요.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그때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요. 사도 바울 빌립보 교회에 옥문을 열려주듯이 주의 사자, 때에 따라 하나님이 아직도 할 일이 있기에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놀라운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옥문을 열어주십니다. 나의 옥은 뭘까요? 사방이 막힌 거. 다 사방이 막혀서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러나 하나님이 그 옥문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 뜻이고, 때에 따라서 그 옥문도 열어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때에 순종하시면 돼요. 내가 갇혔으면 갇힌 대로, 열렸으면 열린 대로.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주의 사자, 때에 따라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열어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렇게 옥문에서 나오자마자 20절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에 가서 외쳤습니다. 사도들이 성전에 가서 외쳤어요. 그래서 외치는 걸 보고 이렇게 사도들을 다, 그랬더니 이 지도자들이 자기 부하들을 시켜서 22절에 옥에 가봐라. 그랬더니 아무도 없다고 그럽니다.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 한 사람도 없더이다. 그랬더니 이 일이 어찌 될까? 이 일이 어찌 된 일이냐? 옥에 가둔 자들이 어떻게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리키냐?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런데도 더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를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라. 그래서 또 뭐라 하니까 28절에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을 때 너희가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정말 이렇게 끊임없이 그랬더니 베드로가 29절에 베드로 사도들이 대답, 사람보다 하나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 말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게 하나님 뜻이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또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다. 그랬더니 33절에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이제 죽이려고 해요. 아예 죽이려고 해요. 이게 바로 사단의 해들이라는 거. 요한계시록의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에게 뭐랍니까?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에게 제일 칭찬받았어요. 근데 그 칭찬받은 그 두 교회 가장 괴롭힌 자가 유대인의 회라. 근데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유대인의 회가 아니라 사단의 회라. 이제는요, 말씀을 듣고 노하여 사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34절 바리새인, 여기 가말리엘이 나옵니다. 율법교사. 근데 존경받는 자래요. 가말리엘이라는 이름 뜻은 하나님이 갚아주시다.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의 선생이에요. 가말리엘. 이렇게 유명한 율법 박사도 예수를 몰랐다는 거. 이 땅에서 아무리 말씀 잘 전하는 것 같아도요, 예수 없는 율법 박사가 너무 많다는 거, 목회자들이. 사도 바울이 가멜리엘에게 잘 배웠다면, 예수를 바로 알았다면, 사울일 때 예수를
돌로 죽이는데 동참했을까요? 오늘도 이런, 정말 가메리엘 같은 사람, 모세의 장인 이드로 같은 사람, 바르실레 같은 사람, 다윗을 도왔던 사람, 이런 사람 같은 자들의 지도자가 가메리엘이 얼마나 말을 잘합니까? 36절에 드다를 생각해라. 스스로 선전하다가 약해지니까 다 흩어졌다. 또 유다를 생각해라. 백성을 깨다가 나중에 망하니까 다 또 흩어졌다. 이 드다와 유다는 뭡니까? 거짓 지도자, 거짓 메시아. 그러나 38절에 이 베드로 요한을 얘기하는 거 보세요.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마라. 이 사상, 이 소외, 복음을 전하는데 사상으로 생각하잖아요. 복음을 전하는데 소행으로 생각하잖아요. 사람으로부터 났다면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으로 왔다면 대적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다. 말은 뻔들하게 잘해. 말은 뻔들하게 잘해. 정말 이런 정말 가베넬 같은 사람, 하나님 나라의 말씀 무관심,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이죠. 이런 지도자 목회자들한테 얼마나 그런데요 존경받아요. 훌륭한 학자라고요. 얼마나 존경받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채찍질하고 예수의 이름 금하고 또 금해요. 그래서 정말 날마다 그러나 핍박이 있으면 있을수록 예수를 가르치고 전도하고 성전에든지 집에서든지 그치지 아니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아버지 참 복음, 참 고난과 죽으시고 부활 이 복음이 있다면 베드로 요한과 같이 어디서나 외치고 전하고 전파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도 끝까지 부르시는 날까지 외치고 전하고 전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듣지 않은 자들이 아버지 듣게 하여 주시고 정말 진정으로 간구합니다. 가메네엘 같은 지도자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율법학자, 율법 박사 참으로 존경받습니다. 참으로 대접받습니다. 참으로 훌륭하다고 합니다. 교회들이 부흥한다고 큰 교회 목회자 가메네엘이라고 그러지만 예수가 없습니다. 예수가 없는 가메네엘 같은 지도자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대지상 사두개파 같은 자들이 이 땅에 얼마나 목회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가 없는 목회자들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이때에 성도들이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역사 가정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